친구니 무엇이나 괘씸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괘씸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친구니 무엇이나 괘씸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괘씸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는 모이지 못하였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셨어.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과 모든 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셔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성순복음교회 날로 부흥과 번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듣는 자, 전파하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등바등하기도 하고 큰 일이 일어나면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가 워낙 나약하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인 우리들은 절대 강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희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A4 용지가 물에 젖었거나 또한 구겨졌거나 그럴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A4 용지가 벽에 붙여져 있을 때는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강력한 벽이 그 종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벽과 같은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또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공포의 근원적인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왜 공포를 느끼며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두려움의 큰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 아파트가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거의 아파트가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대단지로 펼쳐져 있는데 근데 골목마다 가로등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가지고 누가 쫓아오는 줄 알고 매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어디 가지 못하겠어요. 누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나지 않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꾸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빛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로등이 밝은 곳으로 가면
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빛이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빛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제일 큰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이 어딜까요? 집에 갔을 때, 그리고 집하고 가까워졌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누가 깜깜한 저녁에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동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시지 않는 상황이 그들에게 밤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결과는 큰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원인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은 두려움이 얼마나 휩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실 때였습니다. 바람과 풍랑과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는 원래 자연 현상이니까 그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갈릴리 호숫가를 가봤는데요. 이야, 바다같이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거기가 바람이 불면 뭐 배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정신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곳이 광활한 바다와 같은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호수 위를 걸어왔을 때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혼비백산됐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신기한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놀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는 건 보았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두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물 위를 걸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인식의 마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왜? 진짜 신 같은 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신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분, 선지자 같은 분, 구원자,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100%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의 모든 문제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180도로 바뀌는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는 역사.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5층에서 애가 떨어졌어요. 근데 살았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기적이라고 하죠. 또 하늘을 날랐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날다가 떨어졌어요. 기적이에요.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바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이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에는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왕자에 예수님을 앉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CCC의 사형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한테 전도를 할 때도 이제 나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력히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가서 그 발이 닿는 순간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약궤를 메게 하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거기를 지나가요. 근데 진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말랐대요. 축축한 게 아니고 땅이 말라가지고 거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여호수아 장군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언약궤 메고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각도로 방향성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은 영적 갈급함과 굶주림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함은 나보다 크신, 그래서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만 해소되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거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봉사합니다. 봉사. 왜 봉사할까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그 가치가 더 극대화되겠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욕구를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분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하시듯이, 저분은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친절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잘해줘야 되고. 제가 요즘은 이제 고성읍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신호등을 건너는데 신호등을 못 건너요.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분들도 엄마 아빠인데 신호등 앞에서는 잠깐 서도 될 텐데, 제가 이제 잠깐 섰더니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 현수막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보면 무조건 멈춘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면 멈추고, 그리고 지나가게끔 해주고, 그리고 지나가고. 그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친절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저 아이가 예수님이라. 어떻게 했을까?
더 잘해줬겠죠.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도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만약에 보이는 대통령이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친절하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구원자이시구나. 어떠한 표현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나다. 내가 진짜다. 예수님에 대해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도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라는 한마디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백성을 찾아오셔서 노예로 지내며 고통당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꿈꾸지 못하는 백성을 찾아오셔서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거리는 연약한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등바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힘들었구나. 빨리 찾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의로운 손이 되어줄게.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줄게. 너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줄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린이 사역을 하면 돈이 제일 많이 들죠. 어린이 사역하면 어린이들이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과자를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근데 이 시대가 언제였냐면 8, 90년대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8, 90년도에 그 교회를 나갔을 때 그 교회에서 떡볶이 해줄 때 행복하더라고요. 떡볶이를 해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인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그 개념도 모를 때였어요. 어떤 오락실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저를 매우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아이가 거기 있더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일진 같은 애가 왜 거기 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착해.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오락실에서 애들은 왜 때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때서부터 저의 인생은 폈어요. 같은 교인이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힘이 없어. 오히려 더 잘해줘. 더 잘해줘. 근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개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겠죠. 매일 아이들이 간식을 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들한테 간식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그러길래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뭘 사주기로 했는데 계산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지갑 속에 숨겨져 있는 체크카드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긁어봤대요. 되나 안 되나?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됐지?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래요. 이분이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거기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사역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오늘 간식은 제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 계좌번호 알고 있어서 거기다가 간식값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굶는 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또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나도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가난함이 넉넉함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가난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팠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 채 믿음의 유익을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고성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관심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한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모든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까지 하나님 이제 문제가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픈 곳에